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또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자격이 없는 제가 주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자라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저 13장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또 나름대로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좋은 결실이 없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고 결심도 해보고 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없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지고 그럴까요?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삶이 변화되어서 마음에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고 인격이 풍성하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왜 성경 말씀과 다른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서 마음에 믿고 또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순교까지 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잠시 변화가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넘어지고 또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옛삶으로 또 돌아가는 그런 반복된 삶이 왜 계속돼야만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세상 사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왜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똑같은 비율이 되어야만 될까요? 저도 전에 연약할 때에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도 저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계속
세상적이기도 하고 내면의 죄악과 그리고 질투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노가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보고,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저의 내면이 변화되고 그나마 열매가 있는 삶이 조금씩 보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래 살아가면서 보면은 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발화를 하고, 그리고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그리고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그 원가지가 올라오고, 원가지가 자라서 또 다른 작은 가지가 되고, 그리고 잎이 나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 속에 DNA, 유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영양분이 많고 또 그리고 땅만 좋으면은 그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둬도 그 씨앗 속에 그런 유전 정보, DNA 스트랜드가 있고 그 속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땅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잎을 맺고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린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강보에 쌓여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빨이 나오고, 그리고 길 때는 기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냥 젖을 갖다가 물리면은,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린 아이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버지하고 어머니 부모들은 내가 너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부모들이 하는 역할은 그냥 그 어린 아이에게 잘 보호해주고 어린 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면은 그냥 자랍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DNA가 들어있고 DNA 속에 유전 정보가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나오고, 또 신경 전달 체계 아니면은 이 신호 전달 체계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 때가 되면은 그게 발현을, 유전 정보 속에 그게 있어서 그게 발현이 되어서 이빨이 날 때는 이빨이 나고, 또 아기가 자라야만 될 때는 자라고, 또 그리고 이빨이 또 빠지고 다시 새 이가 나고, 그런 게 모든 게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냥 먹이면 되잖아요, 그죠? 좋은 그냥 영양을 어린애에게 공급을 하면은 어린애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자라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은 남자는 남자로, 그리고 더 얼굴에 털이 나고, 그렇게 제2차 성징후가 일어나죠. 여자들은 가슴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게 모든 게 이 유전정보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그 속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마음속에서 그 약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런 유전정보, 영적인 DNA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영적인 DNA가 발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빛 좋은 게살구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강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생명력이 그 말씀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이고 마차가 왕래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장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도로는 밭으로 만들려면 아주 힘이 듭니다. 그냥 호미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곡괭이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운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트랙터가 와서 밀어도 힘드는 일입니다. 포크레인이 와서 팔 때에 비로소 이 길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그런 것이라면은 이 마음밭이 길가라는 것은 세상의 철학과 사고에 관심이 많고 또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세상 지식도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정보와 지식이 머리에 꽉 차 있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은 세상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듯한 그런 마음밭,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지식이 지나가고 많은 정보가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철학과 그리고 종교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앉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예배 후에 세상 정보와 세상 얘기로 꽃피운다면은 그러면은 그 은혜가 10분, 20분 지나면은 확 날아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 사탄이 새로 와서 그냥 그 은혜를 갖다가 다 물고 간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져도 그 떨어진 그 씨앗은 아예 발아도 못하고 그냥 새가 와서 물고 가버리고 낚아채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집사님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인사도 안 받고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한테 뭔가 실수를 했나 의심하고 그래 이상하다 내가 실수한 것이 있나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것이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또 말을 걸어도 말을 안 받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가서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은혜를 지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날아갈까봐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다고. 입을 떼면은 하나님 은혜가 휙 날아갈까봐 그래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분처럼 입을 꽉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았던 걸 쉐어를 하면은 그 은혜가 2배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은혜를 서로 나누면은 그 은혜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은혜를 나누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자기가 경험한 그런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 서로 나눌 때에 그 은혜는 2배, 3배로 증가되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좋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할 때는 세상 정보 좀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은혜가 몇 배로 증가되고 우리의 삶에 안식이 생기고 서로 간의 사랑이 더욱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는 서로 간정으로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고, 또 고통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 그 고통은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로 고통을 나누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아니라 그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2번째 말씀은 돌짝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음의 내면에 돌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내면에 자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자기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가슴에 돌과 같은 엉어리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갈 덩어리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 분노의 뜨거운 엉어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차디찬 마음을 가진 아이스 클러스터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그런 질투와 시기의 자갈을 깔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엉어리가 내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또한 믿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사모하나 바닥에 여러 상처가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엉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엉어리가 누구에게 왔는지 부모에게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애를 키울 때 진짜 상처를 안 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상처 안 주고 밝고 맑게 키우려고 우리는 늘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녀들한테 분노를 끼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가 마음에 그런 상처 없이, 마음에 엉어리 없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고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또 우리 위에 부모님들이 6.25를 겪었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그런 가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또 훌륭한 인격자 밑에서 자랐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또 우리 밑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부모들의 세대가
고생을 하고 가난하게 살았고 전쟁을 겪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사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 키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올바르고 상처 없이 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자갈이 한두 개 있을 수 있고 자갈로 꽉 둘러싸여가지고 돌밭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자갈을 갖다가 우리가 회개하였어, 기경하였어. 그래서 그 자갈을 골라내야지만이 아름답고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경하여 돌, 엉어리 그런 것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회개하여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 상처, 자갈을 골라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고 얼마만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는 부족한 땅입니다. 그게 바로 돌밭입니다. 잠시는 기쁨으로 받으나 태양이 뜨고 하면은 자갈은 돌은 금방 뜨거워지고 또 그리고 한 뒤에 태양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돌은 오랫동안 열을 홀다기 때문에 뿌리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삶이 잠시간에는 없어지는 것 하나 또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자갈들을 뽑아내고 그 돌을 갖다가 부숴서 뽑아내야지만이 이 땅은 옥토, 결실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온갖 걱정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근심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안고 사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염려와 고민은 혼자 모두 안고 사는 듯한 그런 사람들의 눈빛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쓸데없이 왜 그렇게 바쁜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도 빼먹고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그 삶이 과연 복되고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더 잘 먹고 더 잘 벌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바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쁨 주셔서 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웬 세상의 고민과 걱정, 재리의 유혹이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이 말씀에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거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나의 삶은 왜 이래 늘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은혜가 없을까? 그런 걱정, 근심,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는 것일까? 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면은 그 쇼핑할 때에 보아둔 옷을 갖다가 또 생각하고 그 옷을 꼭 사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그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걱정 근심이 앞서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허전합니다. 찬양을 하여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걱정 근심이 그 사람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걱정 근심의 가시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들을 갖다가 제거해야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자기의 내면에 깊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땅도 그 가시나무를 갖다가 쳐내야 됩니다. 그 가시나무를 갖다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의 뿌리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지를 친다 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가시나무는 살아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갖다가 기경을 해야 됩니다. 깊이 기경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깊이 진실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과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가시나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 가시나무가 둘러진치기 때문에 말씀이 올라오다가 그늘에 가려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그늘은 햇빛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백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마로게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백한다는 말이고 고백한다는 말이고 인정한다는 말이고 또 동의하다, 선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안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어서 좋은 땅이 되면은 자연히 그것이 올라오고 또 자라고 잎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은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자신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인정하는 그 마음이 이 아마로게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고 동의하고 선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둔하고 무딘 마음을 찢어라. 어떻게 찢습니까? 찢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자, 회개를 잘하고 빨리빨리 하는 자가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빨리 받는 가장 빠르고 첩경은 회개를 잘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병들었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지 내가 회개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자매님은 누구냐 하면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자매님이 또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를 만났는데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년간 결혼을 했어도 부부 관계를 한 번도 맺어보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은 신실하고 착해서 계속 자기의 이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자매님의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남자가 둘이가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하루는 저리 강둑을 갖다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돌변을 해서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을 사람들이 안 보는데 그 나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겁탈을 하고 강간을 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또 아는 남자 그 사람은 그냥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구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마음이 이 남자와 저 남자는 내가 평생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런 마음의 상처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하고 또 사랑하는 남자와도 살고 서로가 사랑하는데도 깊이 사랑하는데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매님이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 자매님은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를 못한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저들을 결코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회개가 안 나오는 겁니다. 회개를 하라고 그래도 30분 이상을 디둥거리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들이면 결국 회개를 했습니다. 왜 그 자매님이 회개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 죄악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가해자가 있으면 그 가해자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게 곧 죄악이 아닙니까? 그걸 토해내야지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강간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분노가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면 그게 곧 죄악을 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가해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거기에 대한 분노를 품었다면 그걸 해결을 하고 가해자를 용서해 줄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자매님도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삶이 이제는 평강으로 나아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자매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미움이 그 사람으로 있다면 그 미움을 토해내야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풀어주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풀려지고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가 다시 풀려지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유함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가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분노를 품고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으면,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죄악이 아닙니까? 그 죄악을 토해내고 회개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릴리즈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지, 계속 그것을 미워하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렵고 힘든다면 그 마음을 아직까지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어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 하나님 묵은 땅을 기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비하신 얼마나 큰 축복들이 있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께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어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의 그 더러운 것을 베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래야지만이 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 아니면 가시 덤불 숲이, 길가에 한길가 그 사람이 다니는 그 대로가 마음을 기억할 때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돼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죠. 왜 쳇바퀴 도는 그런 다람쥐 같이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을 늘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내려져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분노하고 정오와 시기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많은 정인들,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축복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그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 주위에서도 지금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의 뿌리를 뽑아내고 길가에 딱딱한 것을 불도저로 밀고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부숴서 토양이 좋은 옥토, 결실 맺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마음밭, 그 마음밭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을 기경을 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너가 변화되라, 너가 변화되라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이 변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가 변화돼야지 이 가정이 회복된다. 너가부터 변화되라. 제가 그랬는데 제가 변화되니까 와이프도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천국이 가정에 임하는. 우리 와이프가 2주 전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저희 집에 문을 갖다가 열었어요. 문을 여니까 그 문 앞에 석류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석류나무에
머리만한 그런 석류가 열렸는데 갑자기 팍 터지면서 그 속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석류알이, 아름다운 석류알이 쫙 밖으로 나오고 그 액즙이 쫙 흘러나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드디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이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변화되니까 와이프가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너가 변화돼야 된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가 변화돼야 된다.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고 기경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타운이 변화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지금 된 것입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새생명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 진실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왜 그 사랑을 우리가 고집을 부르면서 한사코 막아야 될까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축복받는,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